감사합니다. 우리 오간족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하는 중에 이번에 갑자기 상을 당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10월 달에 중년 회의가 있어서 그때쯤이면 이제 오간 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들어와서 함께 보고를 드릴까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또 목사님께서 한번 중간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한번 현재 진행 중인 오간센터 건축 보고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것이 지금 센터의 정문 사진입니다. 저렇게 현재 저희가 3개 건물이 원래 5개 중에 3개 건물이 완성이 돼서요. 지금 가운데가 관리인 사택이고 한쪽은 유치원, 또 한쪽은 마을 회관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문에서 왼쪽으로 저렇게 우리 땅이 좀 넓다 보니까 이렇게 큰 담장을 쌓는 공사도 꽤 시간이 걸려서 저렇게 이제 마쳤고요. 또 오른쪽에도 이렇게 강을 주변으로 해서 담장을 해서 외부에는 다 공사가 마친 상태고, 현재 유치원은 활성화돼서 열심히 지금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 유치원 사진을 별도로 하나 따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개의 건물, 도서관하고 목사 사택과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건물은 이제 목사 사택입니다. 저거는 이제 한 달 정도면 다 끝날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도서관 공사를 바로 시작할 텐데, 저희 생각으로는 한 10월 말이면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운동장 조성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아마 1월쯤에는 완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계획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교회의 모교회가 어디인가 라고 따지면 아마 척 떠오르는 교회가 혹시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보내고 또 바나바를 보내면서 선교가 시작되면서 맺어진 선교의 열매가 뭘까요? 선교의 궁극적인 열매는 결국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바로 이런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가 힘을 다해서 헌신한 선교의 사역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간족 선교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올해로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99년도 3월 28일 날 저 구성전에서 오간족 입양 헌신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제 24년이 됐습니다. 이제 24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간족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아볼 때에 감사하게도 우리 오간족 안에 현재 2개 아주 어린 교회지만 2개의 작은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오간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조태영 선교사님이 번역하고 있는 오간어 그 성경을 가져다가 그걸로 성경 시간에 읽고,
그걸 또 같이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 오간족 교회가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한번 그 소개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겨자씨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23년도 1월 달에 이제 성군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장면인데, 제가 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분만 제가 모르는 분이고요. 그분은 아마도 이웃 주민을 초청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오간족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여성들이 모여서 저렇게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교회 모습을 이제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지난 부활절 아침에 5시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부까지 다 합쳐서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저 안에 다 있습니다. 저렇게 모여서 부활절 날 모여가지고 결한도 찾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이런 모습을 본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겨자씨 교회인데요. 이 부부는 바로 겨자씨 교회 강도사님 부부입니다. 원래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지만 교회가 시작이 안 되다가 저 형제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쭉 믿음으로 잘 양육되더니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내년쯤이면 이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오간족 목사가 저렇게 태어나서 오간족 교회가 겨자씨 교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잊어버리기 어려우시죠? 겨자씨 그러면 오히려 겨자씨 교회 기억하셔서 정말 이 겨자씨만한 작은 교회지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 오간족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숫가다르마 교회입니다. 이 숫가다르마는 마을 이름인데요. 이 마을은 아주 철저한 무슬림 마을인데 이곳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한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성역 공부를 하고 사명을 깨닫고 이 청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마을에 한 15명에서 20명의 무슬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하나의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날은 올해 여러분 무슬림들은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라마단이라는 금식을 하시는 거 아시죠? 이제 금식이 끝나면 보통 오후 시간에 모여서 그날 금식하느냐고 수고했다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바로 이제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오늘 하루 종일 금식했으니까 수고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친구들이 라마단 금식을 할 때는 그저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해야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라마단 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한 달 동안의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셨는지도 나누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들을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리더들만 만나지만 본인들이 요청이 있을 때 큰 주제가 있을 때 한 번씩 만나서 저렇게 주제 토론을 하고 본인들이 질문에 응답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데 저렇게 아주 또롱또롱하게 누가 봐도 저들이 무슬림들인데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열심히 제 강의를 듣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저는 늘 그려집니다. 지난 라마단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인도네시아는 큰 이슬람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가까운 어른들을 방문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데 그날 이제 명절이 끝난 날 저렇게 저희 집에 성도 일부가 저렇게 모여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함께 또 축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제 건너편에 있는 친구가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친구고요. 저 두 사람은 이제 같이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최근에도 또 한 사람이 무슬림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성도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성장하는 교회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PPT는 됐고요. 저는 이제 교회들을 이 두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펼치고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한번 말씀을 쭉 찾으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실제로 다른 교회는 자주 갈 수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무슬림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 스가더로마 교회는 제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도자들만 만나서 양육을 하고, 저 겨자씨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상황이 핍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제가 자꾸 나타나는 것이 저들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저는 제가 현장을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가서도 안 되죠, 사실은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서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굳이 한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워낙 박해가 심한 곳이라서 3주만 있다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틈만 나면 이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 상황을 얘기 듣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표현한 그 고백이 뭐냐면,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에다가 너희 교회를 내가 자랑하고 다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은평교회입니다. 저는 은평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제가 은평교회 선교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다른 합신 선교사들을 만나면 은평교회 파송 선교사라는 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평교회의 말로 저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고, 저에게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간조 교회가 바로 은평교회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싶은 교회, 감사한 것이 마땅한 교회,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마음의 이 소원을 여러분들 함께 품으시고, 바로 이 오간조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가 돼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오간족의 숫가다로마 교회, 겨자씨 교회는 바로 이 은평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로 모교회십니다.
이제 그 땅에 세워진 이 두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여러분들이 감사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뜻하지 않게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 모 중심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몇 분과 한 두 분과 그 교회 선교위원들, 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초청으로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좀 만나자 그래서 사실은 만났는데요. 그 교회는요, 저희가 지금 오간족을 입양한 지 24년이 됐잖아요. 그 교회는 올해가 29년이고 내년이 30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우리처럼 인도네시아의 한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역이 크게 확장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간족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종족 사역을 모델로 삼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나도 저런 식으로 오간족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의 모델이 됐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장로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저를 꼭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참 슬픈 얘기였습니다. 30년이 다가오는 지금 온 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다 식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본인들이 그 종족을 입양했다는 사실조차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그 선교사님이 한 번씩 방문을 하면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교인의 반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위기감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은평교회는 지금까지 25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선교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센터를 진다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시면서 그렇게 선교하십니까? 그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신났겠습니까? 신났겠습니까? 은평교회 자랑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뭐 온갖 얘기를 다 해줬죠. 저분들이 실망하시든 말든 어쨌든 저는 은평교회 얘기를 마음껏 하면서 제 가슴 속에 그렇다. 은평교회는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고 은평교회는 정말 감사할 만한 교회구나. 내가 이런 교회에 파송 선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 달에 제가 선교회의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세미나를 여시겠답니다. 그래서 저를 꼭 초청해서 은평교회 얘기를 전 교인들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은평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 얘기를 꼭 좀 들려달라고 해서 교인들이 좀 도전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간족의 이 두 교회가 우리의 목표는 두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교회가 더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낳고 그래서 정말 오간족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렇게 감사하는지, 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욱 자란다는 이 더욱이라는 말을 다른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크게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크게 자랐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주밖에 바울 사도가 목회를 못했습니다. 3주 동안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같이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 복음이 자라다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 아닌가?
데살로니가의 선교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저도 약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성장한 과연 비결이 뭘까? 묵상하다가 중요한 기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여기 본문에 띄워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였습니다.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비록 3주밖에 바울 사도가 섬길 수 없었던 교회였지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를 볼 때 바울 사도가 이미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 믿음의 성장의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이 두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역량이 뭘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귀에만 닿는 대로 저들에게 뭐 SNS가 됐든 뭐 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귀에 되는 대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떨어진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역사해서 이 두 교회가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사실은 우리 겨자씨 교회 이제 강도사님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을 거고, 스과다르마 교인들은 다 무슬림 출신이라 성경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을 차근차근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없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시는데 1년 1독 성경을 안 하시는데 무슨 수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교회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이 말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러면 좋을 텐데 다라는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각기 서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 들었을 때 공동체가 사랑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고받는 사랑이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공동체적인 사랑도 중요하고 서로 갖게 하는 이 사랑이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또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표현돼야 당연합니다.
어떤 때는 이 몇 명 안 되는 우리 오간족 성도들이 서로 막 그렇게 갈등하는 걸 보면 막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저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외국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막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지? 왜 좀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지? 보니까 이게 다 믿음의 결핍 때문에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사랑으로 표현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4절에 있습니다.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데 그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들이 견디고 있다. 박해와 환난을 바라볼 때 저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오간족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유대주의와 이슬람교는 너무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이슬람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둘 다 공통점은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주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오간족 성도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87%가 이슬람이고요. 5가지, 6가지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A라는 종교가 B라는 종교에게 자기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국법으로 엄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간족은 99.9%가 무슬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간족 선교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대상은 무슬림입니다. 어떻게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의 성도들이 주변의 무슬림들에게 엄청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이제 우리 이 크리스찬 사역자들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찾아와서 자기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제 우리 크리스찬 사역자도 저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 속에 이 사람이 굉장히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였구나 싶어서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막 해주겠죠. 그러나 대화 끝나고 갔는데 이 사람이 그 찾아왔던 무슬림이 우리 형제 자매를 종교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둘이 대화한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 녹취록을 그대로 고발한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했다. 우리 무슬림을 조롱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말이라는 것은 중간을 딱 끊고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재판까지 갔죠. 그래서 온 저희 바토라자의 신문에 대서특필나고 유튜브에 뜨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형제들을 거기다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바로 빨래망으로 빼오고 1년만 저 처가에 가서 숨었다가 1년만 다시 오자. 우리 그리고 바토라자 선교는 여기서 문 닫자. 이제 바토라자 선교는 여기서 끝났다. 그러니까 그만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부부가 호텔을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더니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저희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가면 죽어. 그랬더니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오간 사람인데
내가 오간 사람으로서 오간을 버리고 나보고 어디 가서 1년 동안 숨으란 얘기입니까?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저는 가는 그들을 향해서 제가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비록 고난은 많이 겪었지만 지금의 이 겨자씨 교회가 바로 그 때문에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간센터를 짓는데 말로 할 수 없는 방해가 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센터를 통해서 유치원을 짓고 도서관을 하고 운동장을 만들고 마을회관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그 이슬람 주민들을 초청해서 제가 마음껏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수카다르마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아예 무슬림 마을 속에 살면서 무슬림으로 행세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들이 믿는 이 코란이라는 경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력녀로 탄생했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실 분이고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는 다 숨겨놓고 십자군 전쟁 같은 아주 극도의 사건만 얘기하면서 만일 너희들이 이슬람교를 배교하고 예수를 따르면 너희는 무조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코란에는 시편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율법서도 읽으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규제를 뽑아서 우리 형제들이 다른 무슬림들에게 코란을 펼쳐놓고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누가 몰랐던 얘기다. 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그러면 복음서를 읽어볼래? 그러면서 복음서를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겨자씨 교회와 숫가 다르마 교회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겨자씨 교회와 숫가 다르마 교회 이 두 오간족 교회가 정말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다 각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두 교회를 기억하시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의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게 하시면서 은평교회를 안디옥교회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간족 우리 이 은평교회를 통해서도 오간족에 세워진 이 교회 숫가다라마 교회와 겨자씨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어떤 환난과 박해에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많은 또 제3의 제2의 제3의 교회들을 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은평교회를 계속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